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패러블이라고 말할 때 이 파러라는 단어가 평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금으로 쌓여 있습니까? 온갖 보석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과 보석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에 대한 상징이지 진짜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것, 값진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보통 금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천국이 반짝거리고 또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금이 아닐까 하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뭔가 얘기를 할 때 비유적으로 설명해 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집 엄마는 팥쥐 엄마 같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유는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비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나는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13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 비유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와 땅이 있는데 땅의 종류가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와 좋은 땅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씨는 말씀이고 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좋은 땅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길가의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돌밭의 마음이고 또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의 마음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래 설명을 잘하지 않는 분이신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19절부터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듣기는 하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돌밭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똑같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깨닫기는 했는데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돌은 환경이나 외부적 사건, 상황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환란이나 박해가 바로 외부적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의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뿌리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버렸습니다. 가시떨기 때문입니다. 좋은 땅은 듣고 깨닫고 뿌리도 내리고 막힘없이 줄기를 타고 양분과 물이 올라가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밭이 이처럼 다양하게 있는데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느 밭인지 특정하여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 또한 모든 마음밭을 번갈아 가질 수가 있기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고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교훈을 알아들을 길을 가진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에는 채널이 있습니다. 즉 방송국에서 송출된 전파, 이 주파수와 라디오 혹은 텔레비전의 주파수가 똑같아야 수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채널이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교훈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무관심하고 또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도무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늘 깨어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성도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송국의 주파수와 라디오 간의 채널이 일치된 상태를 방송 용어로 동조라고 표현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시고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1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오늘 말씀만 해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이 반복되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외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의 귀는 주님의 말씀에 동조되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밭이 좋지 못하면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뿌린 생명의 씨앗이 우리 영혼과 삶의 풍성한 결실이 되어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는 것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좋은 땅에 뿌린 씨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란 성경을 통해 읽은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말씀에 우리의 생각, 경험 그리고 가치관 및 모든 사상들을 포개어 거기에 동화되도록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의도하신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사람,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고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서도 100배와 30배의 열매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가 적은 것은 새나 벌레가 와서 열매를 갉아먹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새를 쫓고 벌레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하루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새는 무엇이고 벌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말씀과 성령으로 경작하고 가꾸는 삶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